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룻기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구약 403페이지. 룻기서 2장 8절로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룻이란 인물,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모압 여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나오미는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거기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그 나오미가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와 함께 남았는데 그 두 며느리 중에서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고 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만 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오미 유대인은 시대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 인 나오미는 재앙 가운데 참 불행해졌는데 반대로 이방인인 룻은 참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지금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 방황하고 예수 없는 삶을,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이방인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으로서 룻과 같은 그런 이방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이 받은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게 어떤 것인가? 오늘 룻이 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됐는데,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게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룻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 은혜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 모압 사람들은 10대까지라도 영원히 하나님 총에 못 들어있게끔 해놨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 족보에 오르게 됐느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오는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첫째는 전적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인생이 이게 참 여기 의미가 뭐냐? 예수라는 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생겨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는 증거입니다. 그래 첫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 주님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인데,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 에베소 1장에만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라는 말이 13번 정도 나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감동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그 7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뭐예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과 저 아담 안에서, 내 안에서가 아니에요. 내 노력, 내 어떠함, 내가 얼마나 참 공로, 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전적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는 참 찬송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 창세 전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더 나가서 뭐예요? 이 하늘과 땅,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이 생기기도 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이 삶을, 이 10대, 20대, 30대, 40대, 70대, 80대, 자, 이 삶의 모든 과정, 결혼하고, 어떤 그런 직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정하기 전에, 그 전부 그리스도 안에 창세 전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예정해 놓으셨다. 그걸 뭐예요?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전적 은혜예요. 내가 뭘 조금이라도 한 게 없어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아이 충만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지금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저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 사람 천사보다 조금 못해지셨어요.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히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다가 존귀와 영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모든 우주 만물의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보좌에 앉히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혼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온 인류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고 피 흘리고 포함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안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안으시고 같이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얼마나 참 감탄하면서 온 땅의 그 여호와의 이름, 구속의 은혜, 그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새 창조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 참 찬송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이게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주셨다. 과거사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주실 게 아니고 주셨다. 그 주신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우리를 택하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애를 왜 사랑합니까? 네? 내 자녀를 왜 사랑해요? 이유가 있어요? 내 피를 받은 내 자녀니까, 내 아기니까. 네. 그 무조건 사랑이 가는 게 내리사랑이에요.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때 우리는 거기 태어나지도 않았고 2000년 전에 무슨 설명이 없어요.
미련하게 보여요. 이성으로, 철학으로 볼 때. 왜 죽었을까? 저도 옛날 교회 다니면서 우리 저렇게 죽었다. 참 희생적이 싫어구나. 그 저는 이해는 안 돼. 믿어지진 않아요. 뭐 내가 무슨 죄가 그리 많다고, 난 그리고 도덕적인 죄 지은 게 없는데 이해가 안 돼. 철학으로 연구하고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됐다? 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내 영원한 삶의 의미가 거기서 해결된 것이다? 안 믿어져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나 택한 자들,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실제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십자가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본 사람들에게는 이것처럼 지혜, 능력,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의 고난 속에 우리에게 그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은혜, 이렇게 베푸신 그 하나님 아버지 속에 감추었던 놀라운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때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와 나의 모든 궁극적인 이 우주의 문제 해결됐는가? 그게 그 은혜가 내 속에 성령으로 주어질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부딪힐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꽃을 피울 때 경험되는 맛, 그 경험, 그게 영광이에요. 나의 죄 사해졌구나.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이다.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인데, 그래서 그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약속의 자손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에서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뱃속에 있는데 내가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야 돼.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게 이런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행위. 자꾸 여러분과 저의 행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좀 잘 됐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참 뭔가 노력을 하고, 그러고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이런 또 참 잘못도 많이 했는데, 그 얼마나 그런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떤 모습이냐, 좀 희냐 좀 검으냐,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도덕적, 그런 게 문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예수님 피 흘릴 때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존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믿어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자, 이 이방 여인 룻이 그 하나님 백성에게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다음에 맨 처음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룻기서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22절 끝에, 1장 끝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게 뭐예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왜 그랬느냐? 여기
이 룻이 그때 와서 무슨 일 했느냐, 여기 2장 1절에 보시면 그 2장, 우리 룻기서 2장 1절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은 그 추수할 때 그 이삭, 부스러기가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진 걸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모퉁이에, 밭에. 왜? 그걸 가난한 자들, 고아들, 객, 나그네들, 이 사람들 먹을 걸 없는 사람들이 그 가서 그걸 주워 먹도록 내버려둬. 신명기 같은 데는 또 뭐냐면 조금 그 줌에서 추수한 그 모든 알곡들을 조금씩 버려라. 가난한 자들 주워 먹도록.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참 그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는 건데, 그게 바로 객, 나그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먹고 남은 그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을, 생명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있는 이방인, 룻처럼 이방인처럼요, 그 이삭을 줍는 삶이에요. 이삭을 많이 주워 먹어야 돼요. 예, 그게 부스러기, 은혜. 우리가 여러분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 아이들 한둘 데려갔으면 한 2만 명 되잖아요. 말씀 전하는데 어디 주막이 없잖아요.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골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 통해서 나눠주셨잖아요. 근데 그 5천 명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 부스러기들 버리지 말라. 거두니까는 12바구니에 거뒀잖아요. 그 다음에 4천 명 먹고 남은 거는 7광주리에 거뒀다. 이거 7광주리 12바구니, 이게 다 7교회, 이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교회를 말씀합니다. 이방인.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 먼저 주셔서 유대인들 은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은혜, 오늘 이 이방의 시대 여러분과 제가 그걸 주워 먹고 있습니다. 그 우리 자라는 유명한 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이방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 여인,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걸 뭐 예수님이 처음에 얼마나 매정하게 냉정하게 얘기합니까? 야,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이방인을 개 취급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개들에게 던지면. 근데 이 여인이 아주 참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 은혜를 갈급해 성령의 감동.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 자녀들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 들렸던 네 딸이 나았느니라. 그 가보니까 뭐예요? 흉악히 귀신 들렸던 딸이 싹 나와가지고서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그 상에서 떨어진 이방,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룻처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 온전한 상, 기업을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기업을 얻는 것이 예수님 주신 놀라운 기업을 내 삶에 어떻게 누리느냐. 그렇게 계속 이 이삭을 주워 먹는 삶,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스러기 은혜를 먹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기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 보고만에 계신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장로교회 그 방질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미국에 와서 LA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할 때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분이 그 부스러기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책도 나왔죠. 설교지 부스러기 은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주신 은혜, 이방인 이 시대의 은혜로 주신 것. 오늘 이 놀라운 그 사랑을 힘입는 우리가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된 것이다. 오늘 그 이삭을 사모, 하나님, 이 이삭이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광야의 떡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이 쪼개 찢어지신 살, 못 박히심으로 그 살과 피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살을 먹는 자는 참된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참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말씀을 오늘 룻은 바로 하나님 영원, 하나님의 내가 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어야 되겠다. 이걸 본 거죠, 룻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참 의지하고 찾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여기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연히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보아스가 누구예요? 예수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참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와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우연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앞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근데 이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오늘 여러분과 참 이상해요. 내가 주님 은혜로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 삶이 고달플 때, 외로울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발발을 못하고 방황할 때 야곱처럼 그 광야에서 울부짖는 그 짐승들 소리 들으면서 언제 죽느냐 이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주여 내가 이제 죽겠나이다. 예? 머릿속에 빠졌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즉시 주님이 와서 건져주시죠. 오늘 이 룻이 참 얼마나 비천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아주 제일 하찮은 밑바닥 삶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러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내가 먹을 걸 구하러 가야 되겠다. 그 젊은 여인인데 챙피 무릅쓰고 체면 없이 꼭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내 체면,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인데 이런 나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거기 성령이 그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족 속에 주님이 예수를 우리 속에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전에 보지 못한 소녀가 하나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눈에 들어왔어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루색에 이르되 내 딸아. 아마 보아스는 굉장히 좀 나이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요. 그 젊은 청산 과부였던 루색에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참 이방 여인 아주 무시하고 개치고 했던 이런 당시 풍조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큰 친절이에요. 여기 나중에 보면 줌에서 좀 떨어뜨려라. 그 루시 그 찌사 죽을 때 풍성한 은혜를 줘요.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오게 하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오늘 은혜를 참 갈구하는 심령들에겐 지금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들이 그 괴치고 가는 아주 그런 이방 아주 그런 비천한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런 여기 보아스가 참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온전한 상, 하나님이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주시길 원한다. 그 이유가 뭐냐?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한 모든 것,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저를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부모들 떠나서 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오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 자녀의 복. 오늘 이런 말하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준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걸 내가 좀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육적인 축복 이런 것 원하면 이삭 쪽으로 왔겠어요? 이삭 쪽으로 나갔겠어요? 오늘 교회가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 잘 되고 병 고쳐지고 축복받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것 구하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이것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피 흘려 그 고난 왜 피 흘리셨느냐, 왜 죽으셨느냐,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왜 내 피, 내 죄를 왜 내가 돼서 죽으셨는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주시고 하는 은혜가 축복이 뭔지, 난 그걸 영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원합니다. 오늘 이 루시 바로 그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육적인 모든 것들은 다 부인하고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 다 떠나서 본토, 이 본토가 뭐예요? 우리 본토, 내 본질, 죄, 이 죽음, 여기서 나오는 욕심, 이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이 세상의 뭐 부귀 영화 행복이라고 하는 거, 이거 썩을 양식, 이건 나 소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쏟아주신 영원한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저 천국의 복음, 천국의 은혜, 이걸 얻기를 원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원하는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보아스를 통해 그거 이루어지잖아요. 뒤에 보면요, 근족이에요. 구속하는 은혜를. 여러분,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 대제사,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은혜의 보좌에 계신 대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오늘 주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온 혼과 영과 골수 이 찔러 쪼개며 내 마음의 생각 뜻, 내 이 본질이 어떤 건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모든 문제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내가 어떤 존재냐, 뭐 좀 이런 거 많이 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뭐 부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본질이 문제야. 본토, 존재의 문제입니다. 본토, 이걸 떠나서 이걸 하나님 말씀은 그 마음의 뜻과 깊은 속에 내 속에 감추인 내 존재, 본질, 이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만물 앞에 만물 상관하시는 눈앞에 벌거벗은 가지 드러낸다. 왜?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이런 너 모습 깨닫고 이런 죄인, 이런 더러운 죄,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때 그걸 해결해 줬다. 고난받은 목적이,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바로 그 부활하신 은혜가 바로 그런 주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장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 등불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갈 길 못하, 다 양같이 갈 길, 각각 자기 길로, 우리는 양 같아서 내 갈 길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예수에게, 주님에게 지우셨나이다. 그리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을 때, 몸이 깨질 때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던 죄악의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매일매일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 주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 주님의 죽음에 바로 왜 죽어야 됐는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거기서 어떻게 죽었는지, 처리됐는지, 거기에서 세상도 사탄도 죽음도 질병도 사라졌, 그리고 예수 안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지성소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생이,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는 이 삶을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장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무로, 그 주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요 살아계세요. 이 성경 안에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 성경 외에는 우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 철학, 이 세상 종교 어떤 이론으로는, 신학적인 지식으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 캐논, 성경 말씀만이 이 안에 이 진리를 사모하고 이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룻처럼 참 내가 온전한 상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이 그런 간절한 겸손한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이건 뭐 내가 이 이성으로 많이 외울 수 있어요. 성경 보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묵상해야 돼. 근데 이걸 내가 머리로만 이게 알면 그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어느 날 성령께서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참 이 죄인 내 모습 보고 탄식하고 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말씀을 열어주신다. 해석해 주신다. 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계시. 그 계시가 올 때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둔한 자예요. 무식한 자라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열어줄 때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죽으심과 부활의 안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속에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거룩함, 영생,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문제가 해결돼요. 매일매일 그 은혜 속에 나갈 때,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나갈 때마다 말씀이 열려요. 그러면요 내가 몇 달, 몇 년을 해도 해결 못했던 게 몇 초 만에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죽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내 자신이 이걸 어떻게든지 죽게 이 염려하고 그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나, 예?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나, 이 죽이려고 금식도 해고 안 되지요. 어느 날 십자가에 눈이 열릴 때, 몇 초 만에 해결이 돼버려요.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죽었구나 이미. 내 안에 이제 내가 아니고 예수가 사시는구나. 이게 실제가 되니까 이 안에 천국이야 이제. 예? 죄사함 받을 때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죄사함인데 오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천국이야. 매일매일 이제 그 점점 더 깨달아갈수록 점점 더 내 십자가를 점점 붙잡고 그 앞에 날 복종 성령으로 내 앞에 그 밑에 자꾸 장사 그 폭이 넓어질수록 내 안에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이 야베스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그 땅 많이 달라는 말이에요. 강남 땅. 내 심령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말이에요. 이 속에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점점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곧 예수가 어떤 분이신 것을 죄사해 주실 뿐만 아니고 이 빵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사랑이 되신 그 자체 생명이신 나의 주인이신 내 안에 그 주님을 좀 더 넓혀달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대되기를 원한다. 그 세례 요한이 나는 점점 축소돼야 되겠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점점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살든지 죽든지 그 문제 내 안에 환경이 문제가 아니 감옥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없는 건 상관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 내 안에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새해 예수가 점점 확대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남편 아내의 문제도 자녀와의 문제도 물질에 관계된 문제도 나의 앞날의 문제도 나 직장의 문제 어떤 여러 병에 대한 어떤 문제든지 예수 안에서 해결된 그 놀라운 은혜가 점점 여러분과 저희 속에 확대되길 원합니다. 이게 저절로 해결돼. 내가 애쓰던 것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룻이 아마 막막했을 거예요. 이게 참 두 사람의 과부, 시어머니, 땅도 다 팔아서 먹고 다 팔아먹고 갔던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주신 땅 다 땅 한쪽에 없죠. 이삭 겨우 목조 먹고 산 이 앞날이 캄캄하잖아요.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더군다나 이때 이방 여인이 얼마나 참 막막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 이삭을 먹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사모했을 때, 이 보아스를 위로의 말씀을, 루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새로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 진리를 깨달을 때, 십자가의 이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 이런 새로움이 와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풍성해져요. 목마를 때 물을 마셔라. 생수가 내 속에 샘처럼 강같이. 여기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 이젠 주님의 상에도 시편 123편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트로피 상 주는 상이 아니고 풍성한 음식,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잔치상을 말해요. 예? 떡을 보아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야, 너 이 떡이 내 떡을, 내가 먹는 떡을 네가 먹어라. 예수님이 먹는 떡,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기업, 예수님의 능력,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요. 그 모든 걸 이제 먹고 마시게 돼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우리의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히 하게 하실 자. 에베소 3장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로, 우리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넘치게 주세요. 빌립보서 4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귀중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평강이에요. 마음의 병이잖아요. 모든 병들이요, 원인이. 그런데 내 마음속에 환경이 와서 두려운 일이 닥치고 감옥 속에 갇히고 바울처럼, 그런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내일 일을 내 이 속에 기쁨이, 평강이 충만하다면, 내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은혜하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처럼 오늘 이 영원한 기업을 받기 전에 이삭을 주우러 가야 돼요. 모든 내 체면, 내 모습,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기 밤새도록 잡다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주의 말씀을 의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막 찢어도록 잡은 걸 보고서는 뭐예요? 주님 말씀을 이 속에 빛이, 내적인 은혜, 더 큰 은혜가 그 속에 임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말은 뭐예요? 말은 표현은 떠나소서, 그냥 주님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이 죄인, 이런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사랑하십니까? 구원하십니까? 나를 정말 당신의 옷자락에 날개 아래 품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룻처럼 오늘 주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떡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오늘 십자가에서부터 계속 흐르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오늘 주님의 피에, 그 주님의 놀라운 살, 떡을, 피를 먹고 마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이런, 그래서 주님의 기업에 온전히 그 은혜를 받는 기업을 얻어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저를 불러주시며
오늘 잠시 주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룻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안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내 눈이 열려서 이제는 귀로 들었었더니 내가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내 것으로 삼고 그 안에 들어가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며 주님과 연합되는 온전한 상급을 배불리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영생의 샘이 솟아나는 날마다의 삶이 오늘 룻처럼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아가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밖의 환경 내 자신 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